함께 볼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다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또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 외쳤다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을 뭔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여기며 또 잘 따르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함은 첫째,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정의는 그 단순한 도덕을 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나 상황에서도 이 인간적인 관계나 우리 상황에서도 공정하며 정직함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가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거부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의 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기반으로 이웃과 삶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정의를 행하는 동기와 태도, 즉 자비와 긍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는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정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한 부탁이나 무엇을 요구할 때 분명히 이게 아닌데 싶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절대로 타협과 그냥 눈을 감는 일,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의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정직하면 되지 뭐.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내가 있는 위치가 또 어쩔 수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랬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함의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내가 앞서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선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야지만 우리는 정직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미리 알게 하신 그 선한 것. 근데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알려주셨는데 내가 또 잊어버렸네 이런 것들. 우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을 명확히 알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 불렸지만 다니엘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것이죠. 살아낸다는 건 치열한 거예요.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길 바란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오래전에 정직하게 행하라. 그러나 쉽지 않다. 사랑을 실천하라.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는 겸손하게 나와 함께하자. 나의 말을 들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는 시작인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정의로운 행함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오늘날에도 선한 길의 실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선한 길의 실천은 이것이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가득한 그 자비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선한 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선을 행하게 하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새롭게 된 우리는 선을 행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한다. 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 미가서 7장 7절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절망적인 현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냥 탄탄대로 속에서 밝은 길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게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상황을 이겨낼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걸었던 그 기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판단과 결단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지. 사람을 바라봤던 것,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 내려놓고, 우리가 시선만 잘 맞춰 놓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잖아요. 이 시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이 1년 된 송아지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값비싼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지 묻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비싼 것 드려야 합니까? 정답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처럼 엄청난 양의 제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처럼 풍성한 제물도 또한 심지어 내 목숨 같은 맏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그분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의식, 그런 행사 이런 것에 집중하고 정직함이 없고 중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드릴 것이 뭐 많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나의 마음 중심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1년 된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천천의 순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 갖고 계신 분이 그것까지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길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은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사와 예배의 그 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질, 이 삶의 질이 엉망인데 그냥 양으로, 물질로, 형식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질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을 갖는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으며 낮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출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사랑과 정의를 행할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낮추면 됩니다.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런 공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선함, 이 선한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